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경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시즌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그것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뻔한 확실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제가 세계대전에 대해 얘기합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겁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많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세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자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의 때에 여러분을 흥분시키거나 기분 좋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풀어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 시즌을 향하고 있거나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 예언적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그 시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올린 영상을 먼저 재생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더 이상 여행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며 인도가 더 이상 여행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라크가 개입하는 것을 봅니다. 인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심지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깨어남을 위한 흔들림이 될 것이다. 힌두교 숭배로 이전에 너희의 문이 닫혀있던 파키스탄과 인도 국가를 내가 휘젓고 있다. 나는 파쇄자로 올 것이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죽임을 당한 신자들과 순교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올 것이다. 나는 복수의 부르짖음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능력 있는 자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노라.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오시리라. 강하고 능하신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동을 흔들기 시작할 때 지켜보라. 너희는 이를 보고 또 다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인도로 퍼질 것이다. 파키스탄으로 퍼질 것이다. 주변 국가로 퍼질 것이다.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전투 대형으로 만들 것이다. 영국을 전투 대형으로 만들 것이다. 미국을 이와 같은 대형으로 만들 것이다. 예멘이 더 이상 황무지와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예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고 있다. 내가 풀어내리고 있다. 전쟁터로서 예멘. 그들은 우리가 메기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멘은 중동의 메기도가 될 것이다. 나는 그곳을 결정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국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대화의 중심이 예멘의 전쟁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폭력은
가자 전쟁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의 타겟을 공격한 후 파키스탄이 이란 내부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예멘 내부의 반란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더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 국가 간의 고소가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멘 내부의 후티 타겟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전 세계에 경고를 불러일으켜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불안정한 공격이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일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반이란 테러 단체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극도로 골치 아픈 일이고 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파키스탄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스를 봅니다. 기도의 밤에 참석한 여러분은 뉴스에서 이런 일들이 보도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제 말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일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언적 증거를 위해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적 증거를 주실까요?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가 파키스탄을 말했을 때 그 일이 파키스탄에서 일어났고 선지자가 예멘을 말했을 때 예멘에서 전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주권자이고 나는 사람들의 일을 지켜보고 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누가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집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집에 예언적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은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선지자와 예언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저는 요엘서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특정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화시에 하듯이 더 이상 전시에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전시의 평화시에 취했던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경우를 대비해 여기에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 영상입니다. 나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립되었지만 주로 새로운 소련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게르만 제국을 형성하려는 유럽에서 일어난 모든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대서양에 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동맹이든지 또는 국가 조직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국가들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국적 조직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엔, 나토, 유럽연합 등 민족들 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형성된 것은 무엇이든 말입니다. 성경은 평화의 왕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오프닝으로 이 기자회견을 보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시작하여 5월까지 진행되는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 확고한 방어 2024 훈련의 시작을 발표합니다.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는 31개 동맹국 모두의 약 9만 명의 병력과 우리의 좋은 파트너인 스웨덴이 참가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나토 훈련이 될 것입니다. 동맹은 북미에서 대서양 횡단 병력 이동을 통해 유로 대서양 지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강화는 거의 비슷한 족수에 대한 시뮬레이션된 신흥 충돌 시나리오 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단결, 우리의 힘과 결의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국제질서 기반 하에 우리의 가치와 규칙을 보호할 것입니다.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경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고는 잘못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도 자극하지 않고 싶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 전시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예언을 넘어서 나토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교회가 이에 대응할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빠졌던 것과 같은 감옥에 다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클럽은 열렸고 마약 상점은 열렸고 주류 판매점은 열렸지만 교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예배로 간주되어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는 교회의 유기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유기체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는 무너지고 목적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차와 커피 모임을 시작합니다. 바비큐에 밤을 엽니다. 평화로운 시간 동안 우리는 타당성을 잃고 목적을 잃습니다. 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목적을 회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전쟁에 잘 준비될 수 있습니까? 사사기 3장에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왜 하나님은 이 적들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하여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서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몇몇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 이유로 전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전쟁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이고 예언이 이 땅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예언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자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선지자 없는 중보자는 그림자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작정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중보자 없는 선지자는 진단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통치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다가올 통치를 위해 중보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언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전투 방법을 알고 싸우는 성도들의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중보 기도자들 뿐입니다. 그들을 기도 골방에 밀어넣을 만큼 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적이 너무 커서 기도해야 했던 날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십니까? 너무 가난해서 기도해야 했던 날을 얼마나 많이 기억합니까?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적들을 미국 땅에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 나이지리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의 위대한 친구 제리와 같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거나 제 사촌 목사님과 같이 아무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미국을 구하고 서부를 구하고 영국을 구하고 유럽을 구하는 비결이라면 서부는 지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것은 기도 전사들을 다시 풀어내리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필요한 변화들을 풀어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적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서부에서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기도의 참석이 설교 예배 참석보다 많아지면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때, 전쟁이 닥칠 때,
기근이 닥칠 때, 이 모든 일이 이 땅을 강타하기 시작할 때, 안정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정시키지 못할 때, 땅을 심판하시는 때 사람들이 의의를 배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매우 실용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기름 부음을 다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여러분의 미디어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교회와 큰 모임에 모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이고 가끔 모임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디어 기름 부음이 표면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중보자들에 의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됴케르크 전투가 승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 하웰스가 짧은 시리즈 중 두 번째 게시물이며 제2차 대전 동안 웨일스 성경대학의 중보입니다. 웨일스 성경대학에서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매일의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주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한 번 시작되면 며칠 동안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스 하웰스의 마음에 예언적 계시를 두셨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940년 5월 히틀러의 블리츠크리크 전술로 프랑스와 저지대를 관통하자 성경대학은 이 일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했고 이 군대가 난공불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이 상태로 두면 나치가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945년 5월 27일 리스 하웰스의 일기입니다. 내가 믿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기도와 기도 사이의 모든 소식들은 지구상에 끔찍한 지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5월 28일 하웰스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도와 간구에서 영이 그들 위에 임하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드렸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확신을 표현했다. 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영국을 위한 전투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국을 위한 전투와 리스 하웰스의 그의 기도팀에 의해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시즌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중보자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같은 기름 부음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 영적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이제 다시 작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아주 긴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 우리는 아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다고 해서 아들도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들은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일하실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셨을 때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가 안식한 일을 추측합니다. 교회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들이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지 않았는데 왜 안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할 때입니다.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폭스 뉴스와 또 다른 뉴스 문서가 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기밀 문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내년에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확대할 것입니다. 예정표가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팻 펠런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문서가 러시아 공격에 대한 미리 보는 예정표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론에서 본 것에 대해 명백한 이유로 논평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항상 위험을 안겨주었고 제 생각에 핀란드처럼 동쪽에 있는 국가들은 항상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독일과 같은 큰 나라들은 30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보다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백악관이 군대가 집결되고 있고 침공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복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년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을 마피아 보스처럼 스튜어트처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는 느슨한 대포이지만 그는 나토를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바우키 간격은 작습니다. 러시아의 꼭두각시인 벨라루스와 칼라닌그라드 사이에 약 40마일 길이의 땅입니다. 그것은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나토는 각 나토 국가가 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할 것이라고 했고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토 30개 국가 중 11개 국가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동부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제레미 호스포드 사도가 인터뷰에서 말한 꿈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꿈을 꾸었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미국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에 닥칠 일들로부터 안전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문 앞에 왔고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전쟁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전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전쟁을 위해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정적 번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내가 이 시기에 전쟁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사사기에서 전쟁에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전쟁을 보내 나의 영웅들이 일어나게 하리라. 이는 내가 다윗에게 준 말씀을 성취할 날이 될 것이다.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그들 중에 큰 자는 하나님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전 세계에 있는 내 교회에 힘과 용기가 나타나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의 능력을 알고 중보의 은혜를 아는 백성을 일으키리라. 이때는 특이한 표적과 기사의 날이 될 것이며 천사의 활동이 땅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리라. 나는 너희의 초점을 바꿀 것이고 더 이상 땅이 너희의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이 다시 보상이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혼에 고정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너희의 화살을 날카롭게 하고 너희의 화살통을 채우라 명할 것이다. 내가 동부 국가를 일으키고 서부 세계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러시아의 군사 배치를 듣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듣게 될 것이다. 중국의 개입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악마의 의제를 멈추게 하고 바벨론의 영을 처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전쟁 기간 동안 저는 윈스턴 처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꿈에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꾼 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선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시즌을 위해 우리가 강인하고 강하고 변명하지 않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시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강력하게 느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기도 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이번 시즌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미움을 받았지만 전시 시즌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편으로 연결해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 기도는 다가오는 것에 대해 우리를 지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얻는 것입니다.